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의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실패한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고 계세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펴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라는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종일 손을 펴고 계세요.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유다가 은혜 받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타락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아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자기가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계산한 길이 안전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생각은요, 이 말씀과 관계없는 생각들은 다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기 그 길을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생각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굳히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데 있어요.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길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당과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풍속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방식, 익숙하다고 느끼는 형식,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곧 하나님께 합한 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앞에 나오는 자가 다듬어진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제단 위에서 제사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꾸민 경건보다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이 어눌해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형식이 완전하지 않아도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죽은 자와 관련된 미신적인 행위와 점수를 뜻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지낸다는 것도 숨어서 우상숭배와 신접한 행위를 하던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했어요. 불안하니까 뭐든지 붙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오늘의 순종보다 내일의 정보를 얻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요, 이 감춰진 내일을 캐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의 국을 담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무시하고 이방 풍속에 젖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의 생활 방식을 즐겼던 거예요. 여기에는 단지 그 음식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도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자유를 얻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 상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참, 이 말씀은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위선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풍속을 따랐고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이것이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거룩해지면요, 자신 높이지 않습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경건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밀어내고 또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 코의 연기라 그랬습니다. 내 코의 연기.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또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에요. 경건한 말투를 쓴다고 해서 그의 중심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처럼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겸손은 은혜 받은 사람의 옷이에요. 거룩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 앞에 기록되었다고 하신 것은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품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코 그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잠잠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조상들의 죄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걸어간 그 불순종의 길을 그들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이어갔고요, 산당에서 분향하는 죄를 계속 범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통이 되어 이어지고 불순종은 습관화가 되고 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이어온 습관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익숙하다고 해서 결코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충 보시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모르세요. 헤아려 가면서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품에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합당한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길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외식과 교만과 불신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에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그 손 붙잡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의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는데도 자기 길을 고집하면 결국 그 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붙잡으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외식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완고함이 없는지, 말씀을 듣고도 미루는 마음이 없는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손을 펴고 계세요. 붙잡으라고. 그러니 그 손을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엎드려야 돼요. 지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일 손을 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쫓고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있고 진실보다 외식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무덤 같은 어두움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숨은 우상을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과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종일 손을 펴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의 길에 늘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